오늘은 성경 에스겔 8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맞아요. 에스겔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 이동한 거예요. 거룩해야 할 그곳, 성전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실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이 성전 북쪽 안뜰 문 앞이죠.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그 입구부터 딱 버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질투의 우상.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요? 아마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떤 풍습과 관련된 우상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성전 문턱에 떡하니 있었다는 거죠. 시작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여기서 더 기이한 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성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 가증한 일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네, 맞아요. 이제 바깥들을 지나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담을 헐고 들어간 어떤 비밀스러운 방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벽 사방에 온갖 징그러운 벌레, 짐승, 우상들 그림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네, 바로 그 지도자들이죠. 향을 피우면서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군요. 네, 이건 뭐랄까 그냥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관심을 아예 부정하는 거의 실천적 무신론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하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타락이 여기서 또 멈추질 않죠. 네, 계속해서 더 심각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성전 북문 쪽으로 가니까 이번엔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담무스라는 신을 위해서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식물이나 풍요의 신인데 그 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안에서요.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해 통곡을.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제 성전 안뜰, 그러니까 제단과 현관 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남자 25명 정도가 등을 성전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그럼 어디를 향해서요?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태양신 숭배군요. 성전을 등지고.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는 행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성전을 등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정면으로 깨뜨리고 배교했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처음엔 문 앞에 있던 우상이 이제는 성전 가장 중심부까지 침투한 거예요. 타락이 점점 더 깊어져서 성전 전체를 다 오염시킨 거죠. 이 모든 걸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네, 내가 분노로 혹독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선언이네요. 특히 그 17절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당시 이교도들의 어떤 의식의 한 부분이었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상대를 아주 극도로 경멸하고 모욕하는 어떤 제스처였다는 해석도 있고요. 모욕적인 행동이군요. 네, 어느 쪽이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였던 건 분명하죠. 결국 이 환상은 단순히 우상 숭배 목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아주 생생하게 고발하는 거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에게 관심 없다는 그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네,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정말 성전 가장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던 그 우상 숭배의 충격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근원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그 불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불러왔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질투의 우상에서 시작해서 비밀의 방, 단무수숭배, 태양신 경배까지 그 타락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네요. 네, 맞아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떠나셨다, 이런 믿음이 그들의 은밀한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켜줬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무도 안 보는데 혹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